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은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은 또 무슨 날입니까? 성년의 날입니다. 5월 21일은 또 무슨 날일까요? 아시나요? 부부의 날입니다. 이렇게 가정의 달을 정하고 많은 기념일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가정이 우리 삶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가정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후에 아담의 인생에서 성경에 아담이 등장하는데 아담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그때가 언제냐면 아담이 하와를 맞아서 가정을 이룰 때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맞이하면서 뭐라고 노래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일반 평서문으로 기록되는데 사실은 거기가 시문이에요. 노래예요, 노래. 어떤 세레나데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막 기쁘면서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시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 표현하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결혼 후에 또 한 번 우리에게 큰 행복의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자녀를 낳을 때입니다. 어떤 성도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인공수정으로 딸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보니까 완전히 아이를 낳은 이후와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릅니다. 거의 자기의 생명도 갈아 넣을 자세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육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만납니다. 심지어 교회 일도 다 내려놔버렸습니다. 이제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저 아이의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 아버지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다가 여 집사님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관심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거든요. 가정의 중심은 성경적으로 볼 때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퍼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있고 둥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평생 나와 함께하는 내 가정의 핵심 멤버는 아내예요.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이 들으면 섭섭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웃으면서. 그랬더니 그래서 성도님이 또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똑같아요. 자기 앞에서 우리 아이가 첫 번째고 와이프가 두 번째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다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다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결혼과 육아 때문에 이제 물론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결혼하는 과정, 그리고 또 결혼 생활의 과정, 그리고 아이를 육아하는 것이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 어떤 것도 가정이 주는 기쁨과 행복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대체 불가합니다. 가정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5월 가정의 달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지 않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누구의 가정이냐면 바로 호세아의 가정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주보에다가 다음 주 설교 본문이 이제 호세아서인 것을 교회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했대요. 목사님, 호세아는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요? 도대체 호세아는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도저히 호세아의 가정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호세아는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호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이 아니죠. 선지자예요. 선지자이면서도 창녀와 같이 방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결혼을 했고, 또 나중에 그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다른 남자를 따라서 또 가출을 해요. 가출을 한 여인을 다시 또 돈을 주고, 또 나중에 보면 이렇게 팔려가지고 창녀 생활을 합니다. 그런 아내를 다시 돈을 주고 데려와요. 그리고 다시 가정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스러운 생활을, 가정 생활을 보면서 아까 어떤 성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까라는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호세아는 도대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호세아와 약간 발음만 틀렸지 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의미가 같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무렵에 가까운 왕입니다. 그러면서도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던 여로보암 2세 왕의 통치 말기에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BC 722년까지 대략 한 40여 년 정도를 선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습니까? 왜 무너졌습니까?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부정부패가 정말 갈 때까지 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북이스라엘을 기록했던 아모스서에 보면 재판장이 재판을 하면서 돈을 받고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통하는 시대였고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빚진 가난한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빚을 못 갚으니까 이 빚진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그 값이 얼마냐면 신발 한 켤레 값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빚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썩을 대로 썩은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했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갔던 때가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랬죠.
그땐 정말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잘 나가는 시간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망할 때는 빛의 속도로 급속도로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립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망해가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주관식으로 내면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번 통쾌하셨다. 2번 아예 쳐다도 지긋지긋해서 쳐다도 안 보셨다. 3번 분노하셨다. 4번 안타까워하셨다. 5번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실 성경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대충 짐작은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대충 여러분 다 짐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한두 가지는 다 정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분의 마음이 실제로 어떤지는 우린 정확히 느끼지 못하고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정확히 느끼는 것은 다른 문제 같아요. 여러분 죽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에 관해서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서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그 죽음을 마음으로 절감하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죽음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 프로그램을 모집하는데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돈 주고 참여를 하면서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보니까요, 참여하면 다 유언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부고 소식을 기록한 그 부고장을 읽습니다. 누구누구 부고 소식. 저 같으면 이준호 누구 몇 살에 죽다 이렇게 하면서 장례식장 어디 이렇게 부고 소식 자기가 읽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죽음 체험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실제로 수의를 다 갈아입고 죽은 사람들이 입는 수의를 입고 그리고 관 속에 들어갑니다. 관 속에 들어가면 우리 전통적인 장례식에 입에다가 쌀을 넣잖아요. 진짜 입에다가 쌀을 물고 그리고 수의를 입고 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관 뚜껑도 닫아요. 그리고 실감나게 밖에서 망치 소리 된 관을 쾅쾅 때리면서 망치 소리도 냅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실제 그 참여한 사람의 체험을 보니까 그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답니다. 굉장히 그때 느낌이 리얼한가 봐요. 그리고 관 속에서 정말 많은 생각이 된답니다. 그리고 다시 관이 열렸을 때 자기도 왈칵 눈물이 났대요. 살았구나.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얼마나 소중하게 살아야 될지 그 마음속에 절절히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 속에 들어가 볼 때와 앉아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죄로 심판받고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이거 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재판장처럼 그들을 심판하셨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애통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해봐야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이 어떠신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호세아를 택하셨고 그에게 아주 기가 막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하십니다.
고멜은 그 지역에서 다 아는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매일 밤 클럽에서 밤새워 놀다가 아침이면 집 대문 앞에 오바이트를 하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온 동네 남자들과 다 바람을 피웠습니다. 유명한 여자였어요. 하나님이 딱 고멜 이야기할 때 다 아는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젊은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신대원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이 전도 유명한 이 호세아 전도사에게 그런 고멜과 가정을 이루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과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을 때 호세아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고멜이라는 여인을 콕 집으셨을까요? 왜 고멜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똑같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 출애굽 때부터 우상 숭배에 빠져서 가늠했던 과거 전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과 간음했던 역사가 그 전력이 화려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과 결혼하셨습니다. 이런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했던 게 결혼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결혼 후에도 또 우상과 간음을 합니다. 음란한 고멜, 이 여인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은 후에도 또 새로운 남자를 쫓아서 가출을 합니다. 그 내용이 호세아서 2장에 나옵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한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고멜이 한 말이에요. 고멜이 한 남자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남자들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 여자는 정말 대책 없는 여인이었어요. 이 고멜이 다른 남자들을 따라간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떡 주고 물 주고 그 다음에 양털과 같은 생활 필수품을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오면, 그 남자들이 한 이야기가 나를 따라오면 그런 떡이나 물이나 그 양털 같은 생활 필수품뿐만 아니라 기름과 술과 같이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까지 보장하면서 약속한 거예요. 그런 즐거움과 쾌락까지도 주겠다. 나를 따라오면 인생이 아주 정말 행복할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홀라당 하고 넘어가서 그 남자들을 따라간 거예요. 고멜이 다른 남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에 가나안에서 특히 사랑했던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신입니까? 바로 바알신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바알신에 꽂혔을까요? 왜 바알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력적인 간음의 대상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농사를 지었던 민족입니까? 목축을 했던 민족입니까? 본업이 목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목축을 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우리도 가끔 도시에 살다가 귀농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농촌에 귀농을 해보면 하는 이야기들이 다 그래요. 가서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릅니다. 다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서 도움받아서 배웁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지 몰랐는데 거기서 누구한테 농사를 배웁니까?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민족에게 농사를 배웠습니다. 근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농사를 가르쳐주면서 농사만 가르쳐주면 좋은데 꼭 뭘 끼워서 가르쳐냐면 농사의 비법을 가르쳐주는데, 자, 너희들 잘 배워. 농사 지을 때 이렇게 심고 이렇게 모내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결정적인 게 있어. 이렇게 뭐를 딱 심은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 이게 우리 가나안 민족들이 풍요로 농사를 짓는 비법이야. 그게 뭔 줄 알아? 바알신에게 꼭 제사를 드려. 이 바알신이 비를 내려주는 거야. 이 바알신이 농사의 모든 과정을 다 주관하는 거야. 이 바알신에 대해서 꼭 주지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농사하고 끼워서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이 바알신이 농경의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와, 그래?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신을 잘 배워야 되는구나, 섬겨야 되는구나,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또 가만 보니까 이 바알신을 바알신에게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문화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신에게 제사 드릴 때 그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하고 달랐어요. 이건 완전히 그냥 음란 공연 자체입니다. 외국의 포르노 공연 못지않은 여사제들의 광란의 음란한 의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을 섬기면 비도 내려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또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쾌락적이에요. 너무 좋아. 남자들 막 그거 보면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럼 매력적인 거예요. 왜? 인생의 풍요도 약속하죠. 인생의 쾌락도 주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여호와의 신앙은 너무 고리타분해. 너무 법도 많고 지켜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이 바알신의 제사에 갔다 와 보면 여호와의 예배는 재미가 없어요. 화려하지가 않잖아요. 쾌락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홀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편 23편도 하나님 어떤 분으로 묘사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목축의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관념이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사를 모르신다. 농사의 진짜 신 누구다? 바알신이다라는 관념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려면, 농사를 잘 지으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바알신을 찾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딱 공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알신은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되고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농경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신은 바알신이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학 가서 느끼는 충격과 유사합니다. 신입생 환영회에서 술 문화를 배웁니다. MT에 가서 세상 문화와 쾌락에 눈을 뜹니다. 이성 친구들과의 자유로운 연애, 먹고 놀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그 세상의 쾌락 문화에 아이들이 대학 가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들, 선배들의 특강이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주지.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주잖아요. 세상에 출세하는 법, 살아남는 법. 근데 선배들이 개인 과외를 해줘.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스펙 쌓아야 돼. 안 그러면 도태야. 취업 안 돼.
취업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어느 선배가 이렇게 했어. 순진한 우리 아이들은 대학 가가지고 그 선배들의 가르침에 눈이 열리면서 눈이 휘둥그레져. 와, 역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교회에서 난 이런 걸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어. 와, 난 교회 지금까지 세상을 전혀 모르고 살았어. 이제야 내가 세상에 눈을 뜨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와 하나님이 점점 내 뒤로 떠밀리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신을 통해서 바알신을 알아야 농사에 성공하는 것처럼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에서 섞이면서, 그러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을 배워야 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주입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주입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죠. 살아갈수록 돈의 힘을 느끼면서 점점 돈이 바알신이 됩니다. 재테크 잘하는 사람들이 앞서 나가는 사람으로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대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돈 못 버는 교인들 찌질해 보입니다. 점점 바알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속으로, 물론 대놓고 바알신을 섬기진 않지만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바알을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동경의 눈빛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점점 짝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으로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몸은 교회에 다니지만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면 그냥 바알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도 고멜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신, 돈신, 쾌락신, 온갖 신을 짝사랑하고 매주마다, 지난주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 예수만이 나의 주, 그러다가 또 다음 주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돈이 역시 최고예요. 꼭 이렇게 고리타분한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융통성 있어야지. 어떤 분들은 진짜 몇 달 동안 또 갔다가 또 돌아왔다 해요. 보니까 수시로 들랑달랑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런 고멜과 결혼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가 너희들과 지금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한 다음에 내가 어떤 고통을 겪고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너가 알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까 그랬죠, 이론이 필요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백날 앉아가지고 토론하는 것보다 관 속에 들어가 보면 확실히 감으로 옵니다. 이런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이스라엘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 생활하면서 당하셨던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상처가 무엇인지는 백날 말로 설명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 생활을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가장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거 백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근데요,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면서 고멜을 내 아내로 받아들이고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희생을 감내해야 됐는지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내 자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과정이
얼마나 하나님이 큰 고통과 아픔과 상처의 대가를 지불해야 됐는지를 호세아는 고멜을 통해서 정확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토록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그 이토록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가슴에 확 와닿습니까? 여러분 이걸 읽을 때마다 그렇구나 이렇게. 근데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죠. 추상적인 단어죠. 이토록. 그런데요, 호세아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질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 이토록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렇게라는 단어가 부사어가 아니에요. 그냥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경험이에요. 경험. 왜요? 고멜이라는 여인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처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제임스 몽고메리라는 신학자는 호세아의 메시지를 십자가 메시지의 다음으로, 이 성경 전체에서 십자가의 메시지와 버금가는 그 다음으로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호세아는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이라이트 장면이 뭐냐면, 새 아이를 낳고 자기와 가정 생활을 그렇게 잘 하다가 정말 순식간에 외간 남자들을 따라서 집을 가출한 자기 아내 고멜을 찾아서 떠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고멜이 그리고 그 남자들을 따라서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남자들이 또 버려요. 그리고 고멜은 창녀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빚지고 돈을 꿔서 또 그 빚을 갚으면서 창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아내 고멜의 소식을 듣고 이 남편 호세아는 돈을 마련해서 찾아가서 돈을 주고 아내를 다시 건져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요. 왜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이게 지금 진짜 우리 남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호세아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호세아 입장에 아마 보통 남자들을 그렇게 못하죠. 요즘 세상에 가능합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여인과 다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러면서 그 여인을 다시 창녀 생활한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는 과정 속에서 호세아가 배운 건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괴롭지. 이것이 내가 너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가져왔던 고통과 아픔이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 아내로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깨뜨리지 않고 그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됐던 대가가 바로 이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는 하나님이 나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 고멜을 바라보면서, 고멜을 향해 자기가 가졌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돌아보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자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절절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한 것은 그냥 그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 생활하면서 그는 선지자로서 손해만 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어떤 신학책으로 통해서 배우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온몸으로, 그리고 그는 체험으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역자가 제일 많이 전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피를 통하면서 전할 수 있던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예요. 왜요? 그 사랑을 겪어봤거든요. 그 가슴 아픈 사랑, 고통스러운 사랑을 자기가 체험해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이런 엄청난 과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선지자도 성장하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은 은혜를 누리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목회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가 힘든 이유는 바로 사람들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축복입니다. 사람들과의 그 상처를 주고받는 그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데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합니다. 제가 종종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참 힘든 부목사 때 힘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분이 있었어요. 참 거칠었어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왜곡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뒤틀려 있었어요. 참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고발을 하셨어요.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제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을 보여주셨어요. 힘들지.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진짜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특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딱 부어주시는데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느껴지는 순간, 그러니까 대리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건데 진짜 그 사람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걸 잠깐 느끼게 하셨어요. 이게 사역자가 누리는 은혜예요. 그때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목회를 통해서 많이 경험이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만 사랑한다고 제가 배웠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나도 너를 이와 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 이랬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때 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나는 그때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고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도 알게 된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커지는 게 있어요. 커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커집니다. 20년 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면에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이 또 호세아에게 임하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호세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십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도 한 2, 3년 전에 좀 지명이 안 좋은 지명이 있었습니다.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 아시죠? 어딘지 아시죠? 예,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걸 모티브로 한 영화가 살인의 추억입니다. 뉴스에 얼마나 안 좋게 화성하면 떠오르는 게 연쇄살인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지명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하면 그곳이 어디냐면 아합 왕의 가족들이 예후에 의해서 몰살당한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예후가 아합 왕의 가족들을 그 이스라엘에 데려다가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합 왕의 가족들을 몰살했던 예후도 그 이스라엘에서 또 죽습니다. 처형을 당합니다. 이런 역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예, 바로 그런 별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하신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둘째는 딸을 낳았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루하마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루하마라는 것은 로가 부정접두어입니다. 낫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루하마라는 루하마 하지 않는다. 루하마가 아까 긍휼히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또 셋째를 낳았는데 또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지어줬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자, 암미라는 뜻이 뭐냐면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부정접두어인 로를 붙이는 건 뭐냐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선포죠. 자, 우리가 이 언뜻 세 자녀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혼할 결심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건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 아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지만 이 경고 의미는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진짜 그 뒤에 하나님 말씀 보면 호세아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오십니다. 호소하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하지만 단지 호세아의 말이 아닙니다. 호세아의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절절한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슴 아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애들이 잘못하죠. 그럼 분명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 때로는 맴매를 합니다. 또 큰 잘못을 하면 회초를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꼭 고집 센 놈이 한 놈이 있어요. 이 매를 들어서 호를 내면서 큰 잘못을 했으니까 거짓말을 하고 돈을 가지고 엄마 돈을 빼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오락실에서 오락하고 막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이거 큰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는 분명히 회초를 들고 막 때립니다. 화가 나죠. 그리고 무섭죠. 근데 때리면서도 그 때리는 목적은 얘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때리면서도 애가 아파서 우는 걸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괴롭죠. 탁 때리면서 막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때리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빨리 잘못했다고 해. 빨리. 근데 또 어떤 놈은 가지 맞고 있어요. 그냥 이를 아물고. 그럼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아휴, 그래서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 그럼 내가 이 매를 그냥 둘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제발 속으로 좀 빨리빨리 잘못했다고 빌어. 때리면서도.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자기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제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고 다시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할 것이고 영원히 내 앞에서 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었어요. 실제로요, 하나님은 방금 우리 9절까지 세 자녀의 이름을 이스루엘, 로루아마, 로암미라고 지으신 후에 하나님은요 곧바로 다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과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라고 하라. 이건 뭐예요? 아까 분명히 너희는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하셨잖아요. 긍휼을 받지 못한 백성들이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금세 하나님 또 바꿔서 뭐라고? 너희가 난 너희를 다시 내 백성, 긍휼함 받은 백성. 이스르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심으시다는 뜻이에요. 원래 좋은 이름이에요. 내가 다시 너희를 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헤어질 결심을 하면서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혼 준비를 하고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상처를 입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상처를 받으면서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그가 젊었을 때에 청춘 때에 꿈꿨던 그런 결혼 생활과 전혀 다른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다 어렸을 때 결혼 생활하면 꿈꾸는 게 있잖아요. 아내와 손을 잡고 꼭 그 우리 머릿속에 다 그 프로토타입이 있어요. 머릿속에 꿈꾸는 거. 아빠가 있고 아들, 딸 둘 자녀가 중간에 있고 손을 딱 잡고 엄마가 맨 끝에 손을 잡고 막 저 푸른 벌판에서 막 달리면서 막 이렇게 막 그리고 또 큰 아이를 또 아빠가 꼭 어깨에다가 메고 이렇게 막 그리고 놀이동산에서 막 아이스크림 먹고 우리 다 그런 결혼 생활 꿈꾸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집 나간 아내를 찾아다니면서
돈자루와 곡식자루를 한 짐을 메고 아내를 다시 찾아오려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 그런 결혼 생활을 할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결혼도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결혼 생활을 꿈꾸지만 실제 결혼해 보니 어때요? 네. 여러분, 그 드라마에도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매일 전쟁과 같은 결혼 생활이 펼쳐집니다. 내가 왜 이 남자와 결혼했을까? 내가 왜 이 여자랑 결혼했을까? 후회도 많이 해봅니다. 어떤 성도분은 제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대학생 시절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청년 때도 정말 부지런히 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도대체 저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왜 자기는 지금과 같은 아내를 자기가 만나는지 자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또 반대 이야기도 합니다. 왜 이런 배우자, 이런 남편을 만나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왜 이런 가정을 이루게 됐을까요?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 정답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호세아는 고멜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가 일방적으로 희생만 하는 건 아니에요. 호세아는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누구 덕분이에요? 고멜 덕분이에요. 여러분, 설교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데 추상적이다. 그러면 목회자의 설교자의 생명은 끝이에요. 그런데 목회자의 가장 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체험을 통해 전할 수 있을 때 목회자의 행복입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일방적으로 손해본 결혼 생활은 아니에요. 그도 많은 걸 얻었어요. 또 많이 치유도 받았어요. 우리는 결혼 전에 대부분 다 어떤 착각을 합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 괜찮은 청년, 괜찮은 자매로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왜 또 그렇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이렇게 무난하게 큰 사고를 안 치면 대부분 다 믿음 좋은 청년, 믿음 좋은 자매 막 칭찬도 많이 받죠. 그런데 결혼해 보면 알죠. 결혼을 해야 내 실체가 드러납니다. 결혼해 보면 진짜 부부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부부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나타나요. 혼자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부부관계 속에서 살아볼 때 내가 진짜 지독하게도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거든요. 결국은 둘 다 왜 나를 안 챙겨줘? 왜 너는 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계속.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동안 포장을 했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포장을 못해요.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병든 모습, 또 우리 안에 있는 상처, 그리고 우리의 이기적인 성품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결혼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요, 나의 성화를 이루는 훈련 공동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젊은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배웠고, 선지자이면서도 사실 선지자라고 자부심을 가졌지만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 오매를 보면서 분노와 혈기와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세상 욕심과 세상의 헛된 자아들, 세상 사랑들이 다 거울처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저의 많은 병든 모습과 상처들,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자라는 것들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사실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안 드러나죠. 그렇게 안 하니까. 하지만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살잖아요. 하지만 가정에서는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직면하는 그런 아픈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았던 그런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목회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마터면 가정에서 치유받지 않았더라면 교회에서 드러날 수 있었던 그런 단점들이 많이 치유되고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자녀들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가 배우게 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전했던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김혜한 목사님, 여러분 말씀 들으셨죠? 설교 들으셨죠? 우리 김혜한 목사님도 셋째가 갑자기 태어났는데 나이 차이가 크죠. 그래서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셋째가 태어났는데, 거기다가 그 셋째가 다운 증후군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장애를 안고 태어났을 때 목사님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를 보내실 수 있나요? 해석이 되지 않아서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더구나 심장이 약해서 아이가 젖을 빠는 힘이 약하니까, 우유를 빠는 힘이 약하니까 그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기 위해서 부부가 밤새 돌아가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새며 우유를 먹이는 일을 했대요. 근데 본인도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우울증이 와서 어느 날 아이를 안고 있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냥 아이와 같이 뛰어내리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들 때요. 자기도.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셋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셋째 아이를 섬세하게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장애를 가진 아이보다 더 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배운 거예요. 내가 더 병들어 있는 것을 배운 거예요. 이 아이보다.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이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 가정들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대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사랑하시는지도 이 아이를 통해서 생생한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루신 목적이에요. 아까 처음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 호세아는 무슨 낙으로 사냐고 물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낙으로 살까요? 가정을 통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하나 회복되는 그 낙으로 사는 것이 가정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까? 어떤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까? 혹시 배우자와 자녀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배우자를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자녀를 주셨을까?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내게 이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우리 가정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 세곡 사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호세아서를 통해서 5월 가정의 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 드리워진 우리 가정의 그 바닥에, 우리 가정의 깊은 바닥에 흐르는 하나님의 강물 같은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더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5월 가정의 달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가정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배우자, 내 자녀를 원망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가정을 허락하셨는가, 주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과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 나를 그토록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를 통해서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에 부족한 배우자, 또 우리 부족한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사랑에 눈을 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호세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던 그 사랑,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호세아의 가정에 부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도 똑같이 흐르고 있음을 호세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케 하심같이 우리 성도들도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떠서 그 눈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5월 가정의 달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